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어떤 짐승의 애미보다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높은 데서 자기 새끼를 집어 던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참새 애미조차 그 새끼를 받아낼 수 있는 날개와 이 뭐지요? 이게 손이 아니고 발을 뭐라고 하죠? 새 발? 예? 갈퀴.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새끼를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새끼를 집어 던져도 충분히 날개의 힘과 그 움켜챈 수 있는 이 힘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음은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보석 같은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육체의 훈련, 또 정신에 관한 훈련, 이 다방면을 다 거쳐서 훈련하셔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삶에서 주어져 있는 이 훈련의 과정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내야 되고,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부분에서 훈련에 있어서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아주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 자신의 가정과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2절을 더 깊게 보고 내일은 3절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본문에서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의 터전을 훨씬 크게 넓혀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는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아주 지역적으로 그저 예루살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것을 훈련 과정으로 7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의 장막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본질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본문을 조금 더 구속사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즉 신약의 교회, 우리 시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형태로 이제 대저 표면적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단순히 이 육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 백이 할례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유다의 장막으로는 도저히 수용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몰려들게 된다라는 이 비전을 이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은 말씀하기를 전에는 휘장이 너무 커서 접어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나 이제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활짝 펴서 줄도 길게 하고 다시는 말뚝이 뽑히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넉넉하게 훈련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제한되어 있는 미래 일을 조금 더 넓게 펴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소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집 갔으니까 청년이 아니고 그냥 아줌마라고 합시다. 이제 아줌마는 좋은 의미입니다. 장소영 청년한테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어떤 감동이 와서 제가 문자로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오늘 딱 맞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시간이 되어서 한 7시 한 반쯤에 8시가 좀 넘었군요. 8시 넘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학교 내에 들어가 봤더니 그 불의한 체제, 돈 빼먹는 그 상관,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돌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아야지. 그리고 견뎌야지. 절대 피하지 마라. 네가 거기서 피하면 다른 곳에 가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아. 똑같아. 구태의연하고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고 그게 세상살이야. 그래서 네가 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를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았니?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중신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목사님이 매주도 힘들고 쓰러지고 그럴 때도 계속 오라고 하지 않았니? 그게 훈련이었던 거야. 너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네 상관으로 세우고 네가 거기에서 그것들을 받아내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진주의 비유를 했어요. 세상에 10만 한 3천 종의 진주가 있지만 그 중에 진주를 맺을 수 있는 조개는 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조개가 진주를 맺으려면 반드시 조개 그 살 안, 조개를 이렇게 벌리면 살갗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 살갗 안으로 그 억센 모래가 들어와서 그 상처를 막 내는 거예요. 막 피를 내고 상처를 낼 때 그때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찢을 때 그것을 감싸주면서 그걸 품어주면서 결국 그 인고의 세월을 버텨낼 때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진주를 만들지 못하는 조개는 내게 상처가 조금 될 때마다 다 뱉어버린다. 다 뱉어내니까 결국 진주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뱉을 생각이라고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환경 속에서 네가 거기에서 리더가 되라. 하나님이 충분히 너한테 그걸 주셨어.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 그 지혜가 없고 그 이김이 없어.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올해 말씀 카드도 제게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조금 더 지혜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네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죠. 네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4년, 대학원에서 2년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딱 갔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팍 뱉어버리는 그냥 진주가 되지 못하는 평범한 나중에 살다가 썩어질 월급이나 막 받다가 그냥 공무원 생활하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들이랑 모두를 훈련시켜요. 어제 그 얘기를 제가 딱 해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예, 목사님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지금 내가 훈련 속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지경을 내 자신이 넓혀야 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서 믿음의 지경을 내가 넓혀야 됩니다. 내 그릇을 내가 먼저 그릇은 이만한데 하나님 엄청나게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아니 소낙비를 내릴 필요가 뭐 있어. 그릇은 종직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들은 훈련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제 이 훈련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 그 훈련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먼저 기다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팔자가 이렇게 얼마나 사나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로운 훈련의 기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뚝을 뽑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밥이나 잘 먹다가 건강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안 아프고 그냥 갔으면
그 정도의 소원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니네들 그래 나 밟아라. 나를 밟고서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면 내가 넉넉하게 밟혀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 조금 더 우리의 휘장을 넓게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휘장을 접어놓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예전에 이제 가을철에 많은 것들을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고추를 땄다고 해봅시다. 그럼 멍석을 쫙 펴놔요. 그리고 그 멍석에다가 고추를 쫙 넣습니다. 그런데 고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살기가 편해지니까 멍석은 사실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바라고 하는 큰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샀어요. 그리고 마당에다가 쫙 펼치니까 마당 전체를 막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추를 쫙 넣는데 고추가 없는 날은 그 부족한 날은 천막을 접어요. 접어놓고 한쪽만 사용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쫙 펼쳐놓고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만큼만 펼쳐놓고 나머지 다 접어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쫙 펴서 내가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쫙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훈련받을 때마다 내 믿음의 그릇을, 내 믿음의 장막을 더 넓힐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좁아들고 안으로 움켜들인 보잘것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여자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저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보면 참 여자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정말 클 수 있는 사람들이 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또 남자들의 신앙이 부족하고 남자들이 믿지 않아서 여자가 참 일을 하면 정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더 날개를 펼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게 펴지지 못한 천막이 한쪽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펼쳐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궁무진하게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제한을 시켜요. 공무원 꼭 제한을 시켜요. 넌 교사. 여러분 거기 가야 별거 없어요. 그냥 월급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팅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뭘로? 말씀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 기술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믿겨지거든요. 이게 실감이 별로 안 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한테 잠깐 대통령의 자식을 맡겨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좀 접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펴낼 수 있도록 사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자,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서 여기 수원 구간까지 아이들하고 오산까지 걸으면서 수원에서 아침밥을 먹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70여돌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그 할머니가 나이살 차이가 많이 나요. 6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75세와 65세 12살 차이에 이렇게 부부가 사는데 아침에 식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도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친절하시고 아줌마도 너무 친절하신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권사님이시지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압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80세를 넘으신 75세 77세 그 아저씨가 이렇게 노트를 한 권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성경을 3번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번째 성경은 써서 우리 셋째 아들에게 줄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씨를 써서 성경을 썼는데 쓴 글씨가 안 같고 프린트한 글씨처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와, 완전히 펜 글씨 쓰신 분들, 글씨 정말 잘 쓰는 분들 계잖아요. 완전히 이석봉이 살아서 이석봉이 아니라 한석봉이 살아서 이 글씨를 쓴 느낌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잘 썼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있다가 예, 우리 남편은 한양대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엘리트예요. 그리고 그 식당을 돈 벌기 위해서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예전 일이야 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국가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먹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그 장사를 하는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맛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늙어서도 내가 일이 있는 것이 좋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하면서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앉았는데 우리 또 유신이가 좀 극성을 떨잖아요. 물컵 다 갖다가 나 세팅해주고 막 저쪽에 할머니가 이렇게 반찬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딱 뜨면 술에 재 끌고 와가지고 착착착착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 너 몇 살이냐? 그래요. 저 13살이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네 집 아들인지 애가 이렇게 섬기고 서빙하는 걸 못 봤지요.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 아들인지 이러길래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까짓 거 놓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니 어쩜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웠나요?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주업했지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한다는 말, 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업해야 됩니다. 많이 맞아야 좋은 사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시집장가 가서 훌륭하게 살고 우리한테도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이분이 주업했다, 많이 맞아야 사람 된다라는 그 표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펼 사람들은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적절하게 훈련했음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네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 접지 마라, 펼쳐라, 다시는 말뚝이 빠지지 않도록 말뚝 견고히 해라, 줄을 저 길게 띄어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다.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임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찢어지고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말뚝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의 줄을 더욱더 견고히 넓게 펼치셔서 이 비루한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